458면쯤에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거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전하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궁핍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래에서 굽실거리는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만은 너무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 교묘하게 이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즉 낮에는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물건을 약탈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성공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고 아기스에게 상납하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중 생활을 보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마귀는 이중 올가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을 동참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간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재산을 모두 다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올무에서 모두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블레셋은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지만 전쟁과 종교적인 제의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영내에서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데에는 5 도시국가 군주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29장 1절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터에 나아가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블레셋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다윗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망갈 만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 안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모가 되어 몰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충성심을 보이겠다고 아기스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다윗에게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방백들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면을
너무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야말로 사울보다 더 위험한 이스라엘의 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이들이 다윗을 먼저 죽이자고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신음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먼저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한꺼번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전쟁터에서 후방으로 빼돌리는 일을 블레셋 사람 자신들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관 밑에서 일하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아주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우에는 그의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람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올무에서 풀어놓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자가 우리를 싫어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미워하는 바람에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9장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노래가 아주 중요한 여론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므로 벌써 다윗을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의 눈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올무에 걸려들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 더 머뭇거리거나 체면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냈습니다. 아기스는 심한 공격을 받게 되자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즉 다윗을 좀 앞세워서 덕을 보려고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위험하다고 여기는데 아기스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만드셨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이 아기스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29장 6절과 7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기스는 거의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된 듯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중생활을 하는 다윗을 아기스가 어떻게 이토록 좋아하게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능은 보통 두세 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수십 배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보더라도 사울처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사도 요한의 말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기스의 경우처럼 이방인으로 좋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아기스가 다윗의 실체를 보았다면 다윗을 시기해서 사울처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신앙인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런 채 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장 동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같이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채 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고상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한 것은 그의 신앙이나 성령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아기스가 다윗의 신앙이나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아기스는 다윗을 몹시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반드시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장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아기스의 말에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아하게 된다면 당장 아기스의 의심을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헤어져야 할지 모르며 너무나도 잘해주는 직장 상사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잘해주어도 결국 자기 갈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허를 찔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도울 수 없었으므로 굳이 다행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블레셋 땅에 와 있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자신을 필요로 할 때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이 털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털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약탈을 당하고 집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장 1절과 2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자기 집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군인들을 반 정도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수가 적었고 또 용병이기 때문에 그를 처지도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여자들과 가축들을 모조리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하면서 사람이나 가축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한 점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여자나 아이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약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모두 잡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윗이 추격하여 모두 무사히
다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놓아주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갔다고 하면 다윗은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빨리 포기하여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시글락이 불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집이 불탄 상태에서 가축들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30장 3절과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 일행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겨오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크나큰 장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장 6절에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때 절망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만 믿고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늘까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힘을 내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지금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러한 난관과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새 힘을 얻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의 길은 평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복된 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길이 형통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